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4월에는 능력으로 삽시다. 아멘. 이 4월에는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활하신 주님하고 소제목을 믿음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자 했습니다. 그래서 4월에는 아멘하고 믿음 갖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축복의 성도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14절에 그 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여기에 본문을 보면 14절에도 그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12절에도 그 후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라는 단어가 2번 연속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막 그러니까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글로바라는 이 제자가 이제 다른 제자와 함께 엠마오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에 다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그리고는 이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제자들에게 돌아와서 맞다 막달라 마리아 말이 맞다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그러는데 제자들이 또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안 믿고 막달라 마리아가 직접 보고 얘기를 했는데도 또 안 믿고 그 다음에 또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을 또 얘기를 해줬는데도 또 안 믿고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난 예수님의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 나타난 모습 그 다음에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예수님의 모습 이런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그죠? 막달라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너 돌아가 가지고 저 갈릴리에서 본다 그래라 하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가 봤을 때는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했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랬더니 영의 눈이 번쩍 뜬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들은 이 글로바라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으니까 예수님의 행동, 걸음걸이, 얼굴에 이 윤곽 그냥 보면 다 알잖아요. 하다못해 가지고 이렇게 사람 걸어가는 뒷모습을 봐도 누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지? 하고 같이 걸어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 무슨 얘기합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목소리가 예수님 목소리 살아계실 때 목소리하고 다른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목소리가 만일이 우리 예수님 목소리하고 너무 같은데 비슷한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하고 똑같은데 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예수님하고 막 반길 텐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바뀌어서 이게 뭐냐 하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서와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는 죄의 모습, 그 다음에 또 얼굴에 광채도 별로 없고 또 이런저런 삶에 찌든 모습을 가지고 또 육신의 아픈 마음, 세상에 스트레스 쌓인 마음, 이 얼굴이 경직되어 있는지는 그래서 살아가지만은 이 부활되어지고 나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은혜로 안에서 변화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엠마오로 가가지고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우리 밥 먹어야 되겠다고 같이 가서 식사하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강권해서 그래도 같이 밥 먹어야지. 그래서 강권해서 들어가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들의 영의 눈이 딱 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렇게 딱 봤더니 걸어올 때는 못 봤는데 식탁에서 쉽게 말하면 숟가락 잡고 기도하다가 손이 올라간 거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들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진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 예수님은 또 훅 사라져버려요. 이게 진짜 부활체구나. 부활체는 이렇게 시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들이 놀래가지고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밥도 안 먹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또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모습, 자기들에게 말씀하셨던 예수님 말씀을 또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얘기하는 거하고 이 엠마오로 가는 얘기하는 이 제자들의 얘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또 안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든지 믿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A라는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든 B라는 목사가 이 메시지를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전하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에게 나타난 모습이 막달라 마리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는 메시지,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보여주는 메시지, 똑같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다르지만은 믿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더라. 그래서 마지막 날, 이 마지막 주간에 월요일 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 없는 걸 저주하시고 그 말라버렸잖아요.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화요일 날 그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기만 하면 이 산을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신앙은 믿음의 종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어서 이 4월에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11명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에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 없는 것과 마음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이 믿음 없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 지식에 잡혀가지고 자기 판단에 잡혀가지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생각보다가 먼저 일단 믿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냐면 세 가지를 첫째 당부합니다. 세 가지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럽니다. 전도합시다. 나는 전도할 줄은 몰라서요. 나는 전도의 능력이 없어서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어가지고 말을 잘하기 때문에 성경을 알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련한 것으로 지혜자를 어리석게 하시고 아멘. 미련한 것으로 지혜자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우리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잘해도 그것으로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속에 가져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부지깽이에요. 부지깽이 다 아시죠? 그죠? 부지깽이에요. 그런데 이 부지깽이를 사람들은 뭐냐 하면 황금방망이를 가질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지깽이는 그냥 막대기 하나면 돼요. 그냥 이렇게 막대기 하나로 부적 이렇게 주님이 흩어져 놓으면 부엌에서 불이 활활 다 붙어요. 근데 그 부지깽이를 요술방망이처럼 금방망이처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으면 그냥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잡혀져 있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고 위대한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안 보고 그 부지깽이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 부지깽이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보세요. 위대한 사람들의 모습이 위대한 모습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모세 있잖아요. 그죠? 그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갈 때는 살인자예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는 이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종살이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너무너무 잘나니까 우리처럼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80년대 성도들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 일 열심히 할 테니까 내 사업 이거 이렇게 가지고 1억만 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잖아요. 내가 좀 잘 살아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는데 그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가 그냥 엘리야 하면 위대한 엘리야 생각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를 이 사렙다 가부집에 옮겼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아합이 선지자를 다 죽일 때 두로와 시돈의 사렙다로 도망간 사람으로 보여요. 그래서 오바다라고 하는 이 아합의 이 밑에 신하가 50명씩 선지자를 굴에 집어넣고 빵과 물을 주면서 살려줬어요. 아합이 못 죽이도록. 그러니까 그런데 도망을 간 사람이니까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아주 멋있는 사람쯤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얘기하잖아요. 그 선지자가 엘리야가 됐어요. 선지자가 되고 나니 엘리사가 이제 선지자가 되고 나니까 그 능력의 선지자가 그 보여지기도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이 하여튼 놀린 거예요. 대머리라고. 대머리는 대머리라고 놀릴 수도 있죠. 못생겼으면 못생겼다고 할 수도 있고 키 작으면 키 작다고 할 수도 있고 키 크면 꺽다리라고 놀릴 수도 있고 좀
검으면 까무잡잡하다고 좀 놀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놀렸다고 저주를 해가지고 암콩 2마리가 나와서 애들 42명을 물어뜯어 죽이게 만들어요. 성격이 완전히 뭐예요? 개팍해도 보통 이렇게 개팍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한번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저주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했던 호세아 선지자 있잖아요. 이 호세아 선지자, 이걸 호세아 선지자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창녀를 데려다가 결혼을 해요. 동네 사람들 다 알아요. 그가 창녀였다는 걸. 자기나 우리가 그러잖아요. 특징이 이영애 씨가 영화에서 자네나 잘하세요 그랬단 얘기 나오잖아요. 호세아 보고 니나 니 삶 잘 살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남쪽 유다 멸망할 때는 예레미야를 얘기하거든요. 그의 사역이 20살이에요. 아무것도 어린 요새 20살짜리 고등학교 졸업한 애가 뭘 하겠어. 그 20살짜리가 나라가 망한다고 바벨론에 항복하면 산다고 떠들기 시작해. 그 뭐야? 네 인생이나 잘 살아 이 녀석아.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열심히 좀 공부하고 좀 열심히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사용할 때 황금방망이처럼 위대한 사람들 사용하는 그냥 부지깽이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형편을 다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요. 그러면 백성들이 그 순종하는 것처럼 그 말들을 들으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과 기적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면 바보예요. 그래서 막 위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려고 그래요. 위대한 부지깽이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황금 부지깽이를 바라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황금 부지깽이 안 줘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황금 부지깽이를 주면서 일하라 그러지 않아요. 못난 그대로, 힘든 그대로, 병든 그대로 너는 내 말 지키면, 내 말 따라가면 하나님이 너에게 그 삶 속에서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자들은 아무것도 그냥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2명씩 짝지어주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복음을 전해라. 귀신 들린 자 보면 쫓아내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물러가라 그러고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주고 그 집에 들어가면 축복을 빌어주고 아니 우리 그런 적 한 번도 없는데요. 아니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했더니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갈 때는 막 두려움 있겠어요 없겠어요? 두려움 있어요. 진짜 일어날까? 우리 진짜 이러면 어떡하지?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진짜 갔더니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치료되어지고요. 진짜 가서 했더니 이렇게 되어지고요. 진짜 이랬더니 이렇게 됩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눈에 이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진짜 그거 가서 씻었더니 눈이 열렸더라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냥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읍시다. 예수님 믿고 평안한 삶 삽시다. 그냥 그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앞에 델다 놓고 성경 공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마디 하면 예수님 믿고 우리의 믿음으로 삽시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주님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회개하면 다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3번째로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회개하지 않고 말씀 무시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없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5가지의 표적을 준다.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면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라 그래. 그것만 하면 돼. 그냥 가서 회개하고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달려가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냥 우리는 주님 안에서 겸손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이 내려왔을 때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를 못해요. 제자들이 아무도 못 고쳐요. 왜? 아니 2명씩 짝지어 보냈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번에는 왜 귀신이 안 나가냐 이 말이에요. 2가지의 사건이에요. 하나는 겸손해지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2명씩 갈 때는 두려움과 떨림과 염려 진짜 있을까? 주님 의지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갔더니 되더라고. 이번에도 되겠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역사는 생명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체예요. 생명체는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어제 낮에 우리 교회에서 식사할 때 잡채 맛있었어요? 안 맛있었어요? 맛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잡채를 오늘 먹으면 똑같은 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요. 바뀐다고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치는데 항상 똑같이 아니에요. 그 사람마다 그 환경마다 그 상황마다 하나님은 다르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똑같은 산에 똑같은 토양에 똑같이 소나무의 씨앗이 뿌려지는데 자라나는 소나무의 모습은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달라요. 고정관념에 잡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가지고 미국의 세델베교회 릭 워런 목사님은 뭐라 그러냐면 파도타기라 그래요. 예, 보트 가지고 있죠, 그죠? 이 보트 이게 윈드 서핑 하는 거 있죠, 이끼 타는 거. 그 똑같은 파도가 오는데 사람이 그 위에서 똑같이 타요, 다르게 타요? 10명이면 10명 똑같은 한 파도가 오는데도 다 다르게 타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게 생명의 역사를 따라서 주님 앞에 이끌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성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뱀을 짚고 하는 이 일부러 막 뱀을 잡아서 물리고 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 뱀에 물려요. 바울이 풍랑을 헤치고 가다가 파도를 만나가지고 로마로 가다가 섬에 들어갔는데 장작을 모아가지고 불에 떼려고 장작을 모았는데 그 안에 장작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장작을 들고 가는데 뱀이 나와서 팔을 물어버려서 독뱀이. 저 뱀에 물리면 우리나라 7.4고 똑같아요. 7.4는 그 뱀에 물리면 7발자국도 못 가고 독이 몸에 퍼져서 죽는다는 게 7.4라는 뱀이잖아요. 그 섬에도 그 뱀이 그런 거예요. 그 뱀에 물려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섬에 사람들이 다 와 있는데 뱀에 물리니까 아이고 저 사람 참 죄를 많이 지었구나. 어떻게 저 뱀이 저렇게 물려 죽냐 하고 그러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이 턱 묵으니까 그 뱀을 잡아가지고 불 이렇게 푸는데 불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해를 당하지 않은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섬 사람들이 와 대단히 신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다 믿었어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뱀에 물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불상사의 사고. 어떤 사람은요 그냥 접촉사고 그냥 큰 사고도 아니야. 접촉사고 그냥 쿵 했는데 이 후유증 때문에 사람이 죽어요. 어떤 사람은 폐차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사고가 났는데 아무데도 하나도 안 다친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불의의 사고가 나는데 뱀에게 물려도 뭐하고 해를 받지 아니하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에 물려도 어림을 당치 아니하고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터져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 4월 달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 4월에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들 아픈 부분마다 주님이 깨끗이 치료해 주시는, 머리가 아픈 사람은 머리도 치료해 주시고 어깨가 아픈 사람은 어깨도 치료하여 주시고 위가 안 좋은 사람은 위도 치료하여 주시고 무릎이 안 좋은 사람은 무릎도 치료해 주시고 발바닥이 안 좋은 사람은 발바닥도 치료해 주시고 손이 안 좋은 사람은 손도 치료해 주시고 이 4월에는 주님의 구원의 역사, 치료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4월에는 믿음과 성령의 권능으로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고 구원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듯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은혜로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